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지요? 이제 5월의 꽃향기가 그윽한 아주 기분 좋은 달입니다. 날씨도 많이 맑아졌고 5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또 5월 셋째 주일 토요일 저녁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 왕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속에서 한 끼의 식사로 만족해야 하고 참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런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세상의 종노릇하고 자유함이 없고 고난이 오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세상에 밥 한 끼 먹는 걸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괴로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광야의 과정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쉼과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 그 예수 안에 참된 쉼과 만족스러운 그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결국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십자가의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오늘 우리도 거룩하여야 된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모든 과정이 광야의 훈련이죠. 이런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훈련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뜻만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만이 나타나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쉴 수 있는 땅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의 가나안 땅은 예수 안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그 예수 안에,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근심이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광야의 그 괴로움이 없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그 가나안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창세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이거 뭐 이렇게 살았노? 왜 선악과를 먹었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아담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 아담을 볼 때에 그렇게 봐야지 진짜 성경이 되는 거고,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이게 성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가면.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그 목마른 여자, 그 여자를 볼 때 예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목마름이 바로 내구나. 수가성 여자가 바로 내구나. 나도 그랬지.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물을 마셔도 만족함이 없었지, 시원함이 없었지.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이 나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라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 대신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나를 포함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포함하지 아니하면 예수님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내구나, 죽은 예수가 내구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에,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새벽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필요한 것마다 반석에 물을 내심으로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음료수 하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은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청 배가 고플 때, 돈도 없고 그럴 때, 진짜 어떤 이 전도사 때 5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아니 10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만 원은 11조하고 만 원 감성금하고 만 원은 학생애들하고 거기에 뭐 떡볶이 사 먹고 이러면서 5만 원 가지고 생활할 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배가 얼마나 고플 때잖아요. 그럴 때 권사님 한 분이 10만 원을 딱 주면서 전사님 밥 굶지 말고 배고플 때 밥 사서 잡수세요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빼면 없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여튼 토트넘의 손흥민이 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무슨 결승전을 한대요. 결승전을. 그러니까 결승전을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우승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복 받을 것인가, 내가 승리할 것인가, 내가 축복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우승해버리면 그 다음 날에 재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우승했구나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죠? 이미 승리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은혜를 줬다. 이미 축복을 받게 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승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사탄의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승리가 희미해지는 거죠. 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러냐? 니 뭐 열심히 뭐 하는데 뭐 이러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러냐? 자꾸만 이렇게 이 사탄이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날마다 거기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과 우리가 신약을 우리가 볼 때에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에 급급을 했다고 하면, 자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약처럼 하나님을 뭐 벌벌 떨면서 섬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릴 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뭐냐 하면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뭐 벌벌 떨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뭐 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약에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주의를 안 지키면 저주하는 하나님, 뭐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승리를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나아가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음껏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뭔가 이 몇천 년 전에 뭐고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이게 성경이죠. 십계명이 뭡니까?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너희에게 이 좋은 것을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을 것이냐, 나를 떠날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제 새 계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빈자리를 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봄날이잖아요. 이 봄날에 원래는 산불이 너무 나서 입산 금지가 돼서 산에를 못 가서 달래를 못 했는데, 저는 봄날에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면 겨울을 뚫고 봄날에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달래 있잖아요. 달래. 시골의 달래 반찬을 매우 좋아합니다. 달래를 캐서 고추장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으면 그 달래를 겨울 내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맛이 얼마나 잘 돌아오는지 몰라요. 달래의 향긋한 향과 고추장의 그 맛과 어우러져서 그게 저의 1년 내내 그 반찬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봄만 되면 달래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씻어서 말려가지고 고추장을 큰 걸 한 통 사가지고 미안합니다. 다라인지 뭔지 거기에 버물러가지고 한 통씩 해가지고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고 특히 겨울에 겨울 내내 입맛 없을 때 그걸로 버티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을 때도 다른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들 달래 좋아하니까 달래 좀 캐주세요 하면 엄마가 돈 주고 사가지고 직접 이렇게 달래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천국 가시고 돌아가셨는데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엄마가 그 반찬을 달래를 제한테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아들이 그 달래 반찬을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산소에 달래가 팍팍하게 막 솟아 올라와 있어요. 그래 달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산소 옆에 가면. 그러면 그걸 다 캐가지고 제가 지금도 고추장에 넣어서 작년까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올해는 산불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달래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는 천국까지 가가지고도 이 아들 생각해가지고 이 달래를 이렇게 묘 옆에 또 밭이 있거든요. 그 밭에 온데 씨가 퍼져가지고 달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도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나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제자 훈련을 왜 하고 기도회를 왜 하고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도를 803 갓바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갓바위에서 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걸 아는 게 기도예요. 제자 훈련 왜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종교생활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담의 잘못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자기의 생각만 옳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다가 타락하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관역을 빗나갔다. 그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갔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남편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 이게 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이 말은, 예?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막내였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 가족의 잔치를 벌리는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는 아들 아닙니까? 뭐 차별합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이 날 건데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형들은 다 잔치에서 뭐 좋은 거 먹고 뭐 노래 부르고 놀고 이랬는데 다윗은 밖에 나가서 양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가면 창 던지고 칼 던지고 하는데 왜 가겠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만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만 받아들였던 것처럼 왕의 마음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도 가는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해도 가는 거예요. 왜? 왕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이 말은 내 뜻은 없었다는 거죠. 내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어지면 누구 마음만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자가 되어져서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